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시리즈, 오늘은 11번째 시간인데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지만 또 복음을 총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인 것 같으나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간의 죄인됨을 계속 드러내고 성경은 우리의 죄인됨을 밝히고 있을 때 죄인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늘 불편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안에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제가 함께 성경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기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이 복음에 대한, 그리고 듣기 싫은 성경의 이 죄인됨, 우리들의 인간의 죄인됨을 계속 밝혀내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길을 걸어야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발 잘 견뎌내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또 앞으로의 또 신앙생활 안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도 있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애쓰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힘써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구약 성서는 죄의 행위를 죄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로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음욕 자체, 간음의 마음을 품는 것 또한 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가 더 치밀해지고 행위가 아닌 이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무든 그 나무의 열매든 씨앗이든 상관없이 그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가 크냐 작냐 많냐 적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그 죄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크든 그것이 경하든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같은 불이라도 쇠를 녹이는 용광로의 불은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생일 케이크 위에 촛불을 순진한 어린아이가 들고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가스통에 불을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순진한 어린아이가
촛불을 들고 가스통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예쁘게 탈까? 아이고 제가 아주 예쁘게 불을 태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촛불은 우리가 콧바람으로도 끌 수 있는 수준의 불입니다. 그러나 그 불 안에는 온 세계를 태우고도 남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그렇게 강력합니다. 촛불로 들고 있는 이 초가 지금은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아무런 위험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이 촛불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불 안에는 그런 위력이 담겨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 지금 나에게는 살인의 죄, 간음의 죄, 어떤 큰 죄 없을지라도 죄인인 인간에 내재된 이 죄는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틀러는 그 시대에 너무나도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고멜도 어떤 그런 음란한 연이 있을까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인간은 누구든지 히틀러 같이 또 고멜과 같이 그렇게 악독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라고 하는 얘기는 온 인류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나 간염병에 걸리면 잠복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으로도 이 병은 치료할 수 없는 이 에이즈 같은 병은 양성 판정을 받는 즉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아이고 난 죽었다. 이게 에이즈 감염된 판정을 받은 사람의 첫 말이라 합니다. 병세가 어떻고 병이 얼마나 진행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이즈는 결국 사람을 죽게 한다는 거죠. 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의 어떠함이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밝히고 있어요. 우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죽음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살리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죄인인 인간의 목구멍에서는 날마다 죽음의 말만,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게 하는 말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혀로는 속임의 말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많이 울리시는가요? 괜찮은가요? 그런데 솔직히 보통 사람들은 이 반응에 대하여 이 성경의 선언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그렇게 흉악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황과 조건이 허락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얼마든지 독사의 독을 뿜어낼 수 있고 조건과 상황만 맞으면 입술로 상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로 상처를 입힙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인간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8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 경외한다는 말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라고 얘기하시면 삶을 살아가는 그 말을 하는 삶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죄의 진정한 실체를 알고 또 죄에 대한 심판을 알고 나면 누구를 더 두려워하게 될까? 사람일까? 하나님일까?
라고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또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당뇨병에 걸리면 합병증이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그 병의 위험을 모를 때는 이 병에 걸릴 만한 행동을 마음 놓고 해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그 위험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은 그 병에 걸릴 수 있는 일을 그 행동을 마음껏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진찰을 받았는데 덜컥 이 당뇨 수치가 올라가 있고 당뇨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제 당뇨병에 걸렸다는 이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위험함을 의사로부터 듣고 난 후에는 식단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당뇨병을 걸린 사람의 태도예요. 의사가 내려주는 지침을 따라 살게 되고 의사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유혹들이 많잖아요. 먹고 싶은 것들, 또 내가 운동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음에 생기는데 그 유혹에 대하여 다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당뇨병의 위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을 알면은 내가 적이 누군지 알고 분명히 알고 싸우면은 분명히 자세도 바뀌고 그 자세의 바뀜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올림픽을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올림픽 보십니까? 어제는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금, 은 둘 다 땄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권총에서도 사격에서도 금을 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다만 열심히만 할까요? 아닙니다. 그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성적도 알고 그 사람들의 기량을 분석을 합니다. 탁구나 레슬링 서로 몸을 부딪혀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상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어떠한 기술을 쓰는지에 대하여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방어할 줄도 알고 공격할 줄도 아는 실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우리의 싸움에 대하여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를 하면 교회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누구에게 아픔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어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는 사탄인데도 그 안에 역사하는 죄인데도 그것의 실체를 근본적인 그 부분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것을 계속 봐요. 그리고 그 싸움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이르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죄는 무섭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계속 극대화시키고 우리 안에 그 죄로 인해서 서로 이 내부 안에서 서로 공격하다가 서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야. 몇 주부터 계속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제가 설교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이것이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거랑 이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랑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이 내가 인정이 되는 거랑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자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죄된 모양들을 계속해서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자아를 선하게 계속 길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 나는 이만큼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이만큼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선한 자신의 행위를, 그래서 선한 자아를 개발하고 길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아로서는 내 자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내 자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한 자아도 뭡니까? 선한 자아도 죄의 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선한데,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소원도 있는데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실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다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까 내가 실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말입니다. 저를 얘기 드리자면 저는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매일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힘이 없고 자신을 선하게 바꿀 힘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 나 스스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성경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일 수는 없습니다. 내 자아를 내가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뜻은 이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이 인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집중을 못 하시는 게 많이 보여서 자,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선한 행위와 선한 일과 그리고 섬김과 봉사와 또 종교적인 행위, 예배드림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당연해 라고 하는 자기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종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보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요. 전 유명한 사역자가 최근에 그 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 고백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어서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이 말이 뭔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은혜가 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뭐 집사님들 다 경험했듯이 사실은 우리 자녀들,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변화가 확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변하잖아요. 사실은 어머니, 부모님들이 감당이 안 돼. 애들이 막 믿음으로 주여!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교회 가겠다 그러고 새벽기도 가겠다 여러분들 감당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못 하잖아요. 기도에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힘들잖아요. 말씀 보고 살아가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애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아빠 말씀과 기도면 충분해 엄마. 말씀과 기도면 충분해. 예수님은 충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아빠들이 더 놀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수준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또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우리도 기르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기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안에서 서로 자라게 하시고 그걸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나는 왜 안 변하고 우리 자녀는 왜 안 변합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 모두를 기르시느라고 하나님 너무 힘드시겠다. 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자, 로마서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과 7절입니다. 6장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 없다. 우리 자아를 스스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되었다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건 이론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입니다. 자, 이게 뭐가 지금 다른 거냐면 우리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죄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몸이 죽어야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6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는 뭐합니까? 죄인은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로로 타는 것을 끝내려면 뭐 해야 돼요? 감춰야 돼요? 아니요.
이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종노릇 안 해요. 죄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죄에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동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 죄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끝내려면은 죄인된 내가 죽어야 돼요. 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죄인된 나무인 내가 죽어야 돼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최선, 내가 막 죽으려고 애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힐링하러 옵니까? 좋은 말 들어오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고작 힐링하고 잠깐 먹고 마시는 것, 잠깐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런 하나님은 일시적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실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펼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함께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이었어요. 이게 아까 방금 읽었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도 그 십자가에 우리도 죽었어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행하실 게 아니고 행하셨다고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는 자아를 길들여 보기도 하고 자아를 죽이려고 애써도 봤어요. 안 죽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죽는 겁니까? 말씀 읽어봤는데 안 돼요. 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안 되랍니다. 다 틀렸어. 하나님 저 안 되겠어요. 주님 절 버리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 틀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최선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바닥이 나고 주저앉았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뜻 안에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죽음, 예수님과 함께 죽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때 찾아줘서 우리의 힘이 모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나는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고백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주님 나는 죽었어요. 주님 저는 아무런 가망이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해놓으신 그 모든 일을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길은 없어요.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지금 기록된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받는. 그게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게 죽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내 힘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능력은 없는 거예요. 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실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오직 내가 죄의 종로로 타여 죄에 반응하던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내가 이제는 그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거기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죄인은 죄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계속 무너지고 이 죄인된 나의 이 처절함을 깨달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정말 죽었구나. 따라해 보시죠. 나는 정말 죽었구나. 나는 정말 죽었구나.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 우리는 정말 죽었고. 이게 뭐냐면 주님 저는 죽었어요. 이게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속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여러분이 버틸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계속 이 부분에서는 미련하게 자신을 감추고 돌이키려고 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장로의 아들로 교회에서 칭찬받고 자랐고 중학교 때는 교회에 새벽마다 와서 주일 아침이면 청소했습니다. 오늘 주일날 청소 힘드시죠? 전 새벽부터 청소를 했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안 기특합니까? 중학생 내내 했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교회의 모든 순종,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청년이 되어서는 새벽기도 차운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청년 공동체를 경험하고부터는 청년 회장이 되었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로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결과도 얻어냈던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촉망받던 그러다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 꼭 전도사로 남아달라는 그 정도의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을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이유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이 인생의 공허함을 처음 경험했던 적이 청년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꾸 저의 이 죄된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신학생이면 괜찮아야 되는데 전도사 사역을 하면은 그만한 인품과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교회 가서 계속 가면 쓰고 전도사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역도 잘해요. 근데 저는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설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과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찬양도 열심히 찬양팀을 꾸려서 사역도 했는데 이것이 내가 왜 하고 있는지 하고 내려오면 공허해요. 이런 삶이 저에게 있었던 때에 결혼을 하게 되고 정말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제자훈련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던 중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셨지만 저에게 설교하는 거였습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말씀을 통해 저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찬양도 한 것도 아니고 뜨겁게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던 중에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됐어요.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랑 똑같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장로의 아들로 살아왔고 우리 형들도 목사고 우리 매형도 목사고 우리는 다 믿는 가정인데, 그리고 나 이러한 결과도 얻었는데, 중고등부 이렇게 많이 청년부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이 결과는 뭐야 하나님? 나 괜찮은 사역자 아닙니까? 찬양 사역자로 3년 동안 그렇게 찬양팀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부흥도 하고 아이들에게 그 안에서는 사역자들도 키워내고 맞는 거 했는데요, 주님? 그건 네가 한 건데 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건 그건 다 나와 아무 상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였어요. 그 주님은 말씀으로 말씀 앞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 말씀 앞에 제가 어떤 꼬라지로 살아왔는지 그냥 처절하게 보게 됩니다. 거룩한 척했고, 있는 척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 있는 것처럼 믿음 있는 척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 가장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죄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은 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죄 얘기하지 말고 너 지금 숨겨둔 죄 가장 큰 죄 있잖아. 그거 하나님한테 나한테 보여줘야지. 그거 고백해야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 마음 집회에 사람들과 함께 있던 자리. 근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아픈 현실이었지만, 아픈 나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 죄인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케 하셨단 말이에요. 구름 위를 날아가는 거 이게 아니라 저는 한 번도 말씀이 믿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동안 안 읽었냐고요? 아니요.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한 번도 믿어진 적이 없고 믿음으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믿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믿음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거는 이론이 아니었던 것이.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막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네. 그때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죄만 반응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음, 죄를 앞에 마주하고 십자가를 마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만, 이 말씀에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라고 안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였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론적으로 경험했겠습니까?
아니요. 그의 눈을 확 가리시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시죠. 넌 내가 누군지 아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리고 3일째 된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 눈에 씌어져 있던 비닐이 벗겨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에게만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 마주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것이 믿어지고 그래 죄인이구나 이런 인정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 처절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제가 왜 사역자가 됐는지, 제가 왜 이 땅에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주님께 목매면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진로를 정했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빨리 했으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겠나 생각도 해봐요. 근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건 사역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못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 바꿀 힘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쓰셔서 정면으로 충돌하십시오. 충돌이 일어나야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2000년 전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 아니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이제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또한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과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